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다 같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와의 치열한 싸움에서부터 나라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시편 35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 살펴보면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가 주어입니다. 나와 싸우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투고 싶지 않은데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투려고 하는 자,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나 대신 하나님이 다투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대적해서 오는 저 사람을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소서, 그래서 나 대신 물리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주하는 기도라든지 심판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저주와 심판의 기도를 하기에는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요? 다윗은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신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의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있다. 그렇다면 나를 대적해오는 저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악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흠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이 확실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그의 행위, 그의 계획, 모든 것이 악한 계획과 생각에서 나와서 그 행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를 물리쳐 달라고, 그의 악한 계획과 그 시도가 다 무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윗이 이 둘 중에 하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거나 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계획이 분명히 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오늘 시편 35편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까닭없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은 다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가 이 다윗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그 행위, 그 계획을 보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에게 내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데 굳이 싸우려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는 그들의 행위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짐승을 잡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새를 잡는 게 목적이고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뭔가? 그냥 그것이 이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해함이 목적이고 자기가 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은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행위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되려면 악한 행동을 하면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선물을 주면 마주 선물을 주고 때리면 우리도 마주 때리고 싶잖아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무례하고 거만한 말로 대하면 그러면 같이 그렇게 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표현한 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분노하고 화난 얼굴로 악하게 되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13절 그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나 봅니다. 병들고 또 힘든 그때에는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금식하여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기쁘고 그들도 병에서 노련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다윗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텐데 서로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진 김에 아예 망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면 참 마음이 참담하고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참 배신감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선을 베풀 때 그 선을 받는 그들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짐짓 기쁜 척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 속에는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급박하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도움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그들은 다윗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과 교만함과 악함을 감춥니다. 위선된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까닭 없이, 또 하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의 행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앞에 있는 방패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그랗거나 네모지거나 타원형으로 만든 왼손에다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에다 끼우는 방패를 말합니다. 손방패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복부를, 우리 흉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다 대는 갑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 나의 갑옷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과 혹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것이, 보호자와 도움이 되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이 들어가 있는 창 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은 칼집이 있지만 창이 들어가는 창 꼬지가 없습니다. 창을 빼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칼을 빼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칼집에서 칼을 빼서 나 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대적하여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결과를 주소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그것이 다 빛 가운데에 드러나서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그 부끄러운 행위에서 그칠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뒤쫓고 그들을 몰아내서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뒤이어서 5절, 6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냥 용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쟁 용어와 전쟁 용품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싸움을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은혜롭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다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약한 것이라고 오판합니다. 악하게 행동해야 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하게 대해주면 약한 것이라고 오판해요. 그래서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빼앗아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난 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 왜 그럴까? 왜 이러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35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싸움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으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싸움에서 진흙탕 싸움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진흙탕으로 끌어들입니다. 너도 나도 같이 진흙 뒤집어 쓰고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온갖 오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너나 나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도 같이 악한 사람이 돼. 그래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손에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까닭없이 나와 다투려는 자들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모든 계획, 그들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씀과 만나는가가 우리의 기도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지려면 세상에서 배운 온갖 세상 용어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절한 기도의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예배해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으니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를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성품, 아름다운 그 성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며 이겨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환난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곳에 그물을 감추어 두어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편 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또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